우리 찬송가 29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다시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16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이 수요일날 주님의 예배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자들 모두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모든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현장이든 영상이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5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원혜경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 삼으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임을 알기에 담대히 주의 제단 앞에 나아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과 탐욕, 음란이 가득하고 진리가 힘을 잃어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서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질병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소망의 복음이 갈급한 심령 위에 단비처럼 흘러내려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청년들에겐 주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말씀의 묵상이 있게 하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외롭지 않으시도록 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후원도 위축되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선교 준비 중이신 강양구 목사님의 준비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미리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의 도우심에 의탁하며 정성과 기쁨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2월 17일 목요일 날 이 지역위원회 우리 21, 23, 또 121구역 신방이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장기 결석하신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소중한 대신방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유년부와 초등부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2월 20일 주일, 또 26일 토요일, 또 27일 주일 이렇게 세 차례 진행이 됩니다.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다음 세대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소중한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마치고요. 자, 이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좀 본문이 좀 기니까 교독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늘 함께 계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참 이 강대상에서 또 뵈니까 또 새롭습니다. 참 원동교회에 부임해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참 뵙고 싶어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못 뵈고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나마 또 함께 또 얼굴을 마스크를 벗으니까 또 뵈니까 참 기분이 새롭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지금 들으시는 가운데 있는데 행여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한다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혹시 계시다면 그 심사위원의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같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사무엘상 1장은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한나의 기도, 우리는 한 번쯤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은 한나의 기도를 들었을 때, 또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하고 또 그 아들을 주셨더니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갚아 주었더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끼지 말자. 이런 설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절대로 그렇게 1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이 속에 감추어진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또 무엇을 알게 해주고자 하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오늘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자, 시작.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한나가 본처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옵니다. 한나가 본처고 분인나가 첩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첩을 들여서 아이를 가진 상황이죠. 자, 근데 2절 하반부에 보니까 한나와 분인나 이름이 싹 바뀌죠. 이제는 분인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한나에게는 한나의 이름 그리고 분인나의 이름이 나왔다가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름의 순서가 바뀌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이 천대받던 사회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유교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많은 여성분들이 잘못된 사상으로 차별을 받고 천대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이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천대를 받던 시기였는데, 이 여성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했던, 또 가장 천대받을 만한 상황이 바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 그러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상의 모습입니다. 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본처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괴롭게 하는 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분인나, 첩이 본처 한나를 괴롭힙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본처라고 앉아있는 거 봐. 저거 얼마나 괴롭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마치 우리 옛날 그 드라마 아니면 무슨 아침 드라마를 보듯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안타까운 모습.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천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건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매일매일 와가지고 그 들쑤셔대는 그 이야기들, 첩이 와서 분인나가 와서 매일매일 괴롭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한나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그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그 사랑하는 한나의 마음을 풀려고 한나에게 더 갑절의 물질을 주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한나의 외로움과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 그대로 통곡하며 애통하는 기도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자,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한나가 지금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 차양대 답해 보실래요? 한나가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지금? 그렇죠, 아들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들 주겠다면 뭐 하겠다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성경을 조금 너무 단순히 보는 것 같아요. 그랬나 보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볼 성경이 아닌 거죠. 아들을 원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 말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즉 나면서부터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별되어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생뚱맞게 드리겠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여기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구나라고 볼 게 아니라 여기에는 생략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 거예요. 자, 한나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단순한 서원과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이 말은요 이 내 모든 마음을 쏟아 부었다. 근데 단순히 쏟아 부은 게 아니라 마음이 통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어떠한 마음이 통했고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렇게 서원을 했을까? 오늘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에 사회적 배경, 신앙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배경은요 사사기서를 흘러나오는 배경이에요.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어떠한 시대였죠? 우리가 사사기 시대의 배경을 알려면 딱 한 구절만 보면 돼요. 사사기서의 핵심 구절, 사사기서 21장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지 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의 통치자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에 옳은 대로 마음껏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니까 죄를 지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자기 멋대로 막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는데 하고서 이웃 나라를 들어가지고서 침략을 시킵니다. 막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리고서 야, 너희들을 구원할 자, 너희의 구원자, 참된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에게 철저히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돼요. 사사기서에서. 평안하니까 죄짓고 하나님이 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이게 7번 반복됩니다. 7번 반복됐다 그 말은 7번 반복되어 끝났다 그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사사기 배경을 가지고 세워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았던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자,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 한 나라의 최고 권력 종교 지도자께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한나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움직이는 걸 보고 엘리가 와서 뭐라 그러죠? 언제까지 네가 취하 있겠냐? 술을 끊어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한 나라의 종교 최고 권위자가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뭘 뜻하죠?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한 시대. 그것이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땠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엘리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에게 아들 2명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의 직분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우리 띄워줄 겁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수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뭐라고 평가합니까?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멸시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지가 취하는 겁니다. 좋은 걸 다 취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여러분, 제사장이었어요, 이 당시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를 멸시하는 시대. 엘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지했던, 그의 아들들은 철저히 부패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잘한다 그랬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한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여러분, 자,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엘리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 분인나와 한나를 통해서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에서 한나가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엘리의 모습과 그 아들들의 모습에서 누군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오늘 보시면 나오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 막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나야, 너 아들이 없어서 괴롭지? 나도 괴롭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 한나, 네가 아파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라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아, 하나님, 나만 아들이 없어서 괴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군요. 그래서 한나가 서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 아들 내게 주시면,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 기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드리고 기브앤테이크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알고서 한나가 서원하며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드렸던 그 고백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에 꺼져가는 그 말씀의 등불을 다시금 꽃피웠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한나의 고백과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5절 말씀,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두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임신치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한나의 마음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야, 한나야. 이 시대 가운데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의 각성을 일으킨 위대한 선지자, 그가 태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차양대원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려고 하는, 내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채우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랬다고요. 근데 그 마음을
한나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채워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자막에는 없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리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것을 채워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원동교회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날의 한나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원동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혼탁한 사사기 시대와 같은 이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답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시대의 한나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이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삶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마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서원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더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채워드린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그 마음을 아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송인데요. 참 옛날에도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송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하고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 우리 원동교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좀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원동교회 2022년 표어를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도록,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그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원동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 속에서 모인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 가운데 많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성도님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대신방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회복이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학교들이 또 수련회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길, 여러분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어받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다음 세대가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 힘있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과 다 들려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화려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방예삽 장로님, 안경성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박정순 권사님, 송한순 권사님, 고춘자 권사님, 임미성 권사님, 김춘환 권사님, 하수분 집사님, 정정수 성도님, 김도현 성도님,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리고 영혼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힘있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 힘있게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던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룩하신 여호와여,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우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와 그리고 대신방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픈 환우들 위해서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이 밤에도 연약한 우리 환우들에게 찾아가셔서 거룩한 손을 그 환부에 대어 주시옵시고, 사랑한 자여 진정을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무엘의 말 하나도 하나님 앞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간구한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보호자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땅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르락 깨달아 하나님의 그 뜻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나타내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